참 예수님,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오늘 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레아 호수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그 북쪽에 이렇게 갈릴레아 호수가 있어요. 그 밑으로 요르단강이 쭉 흘러서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갈릴레아 그 호수가 서북쪽에서 시작해서 아마 동쪽, 중동부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신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복음에서 띠로와 시돈, 그리고 데카폴리스 이런 지역을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머니, 또 귀 먹으니, 또 말을 못하는 분들, 또 나병 환자들,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알아들으면은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그 밑에 있는 표징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복음 저에게 아주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친구들이겠죠.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말을 더듬는 분 데리고는 그 친구들의 마음,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손도 아주 별나게, 특이하게, 특별히 친밀한 방법으로 손가락을 두 귀에 이렇게 대시고, 그리고 침을 뱉으셔서 그 손가락을 그 사람의 혀에 대는 아주 특별한, 그것도 별도의 따로 자리에 가서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기적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하시는 분, 하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께 다가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 전에 그 티로 지역에서 바로 붙어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티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가 다 이방인 지역에 가셨을 때 이방인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온 이야기를 우리는, 많은 교우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다인이고 상종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여인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무랐고 오지 말라고 했고, 또 다가와서도 예수님한테 좀 섭섭한 얘기도 듣고 강아지 얘기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 그 이야기 안에서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 사람의 아픈 곳, 귀가 아픈 곳, 또 혀가 아픈 곳, 또 눈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열평하는 여인이고 나병 환자고, 그분의 손길이 그 아픈 곳을 타치하게끔 친밀한 그 만남이 일어나는 곳에 그 사람들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들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신이 훌륭한 일을 하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더 좋을 수 있는데, 인기가 더 높아질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서.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지, 그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분이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온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피해서 도망가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적을 보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예수님께 다가감, 간절함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손이 우리들의 각자의 아픈 거, 딱딱한 거, 그리고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에 이렇게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고 복음은 우리한테 repeat and repeat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로페니키나 여인이라든지 또는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그 사람들도 정말 다가가기 위해서 무지 많이 노력했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유아 세례 받으시고 수십 년 또는 짧게는 수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생활이 바쁘고 또 뭐 딴 것도 바쁘고 또 성당에 와서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어제 제가 미사 강론을 하면서 어제 성모신신 미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군인들이 있었고 하나는 여인들이 있었다. 군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뭘 했냐면은 몫을 챙겼어요. 예수님의 옷을 갖고 제비뽑기 하고 있었어요. 겉옷은 나눠서 가지고 속옷은 하나로 통솔로 된 것이니까 제비뽑기해서 자기 몫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여인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이모도 계시고 이렇게 여인들은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에게서 몫을 챙기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내가 필요한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내 마음에 도움이 되는 평안함을 하는 것들, 어쩌면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몫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선상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뿌옇던 그분이, 막연했던 그분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있는 그분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새로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우리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고 사랑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똑같은 나로서 남게 되고 똑같은 어둠 속에, 똑같은 두려움 속에, 똑같은 나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려라. 에파타 이렇게 얘기하시죠. 열려라 라는 뜻인데 이 단어 그리스 말로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라는 말일 텐데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 수동태. 말이 어렵죠. 예. 옛날에 우리 문법 배울 때, 영어 문법 배울 때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수동태.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는 수동태,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더 깊이 그분의 사랑을 알아듣고 마음을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얘기죠. 내 노력으로, 내 봉사로, 나의 열심한 결심으로, 의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파타, 열려라. 예수님이 열어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잘하셔야 돼요. 더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끼리 밤모임이든 여러분들의 각종 모임에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친구들이 그분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예수님께 더 데려가고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두 번째 부류, 사랑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나누고 하면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의 자리가 주일날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정말 시간 내서 오신 이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고 서로 도와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미사 중에 청하시기 바랍니다.